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증거를 맡게 된 손승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에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번이 제 인생에서 5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한 사람치고는 설교와는 별로 인연이 없는 편입니다. 근데 설교 난이도에 있어서 최상으로 알려져 있는 세길교회에서 네, 설교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하지만 제안이 있었던 그때 반드시 거절해야 했다는 후회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맡게 되었을 때 그 주간에 박형규 목사님을 찾아뵐 일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학술적인 이유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찾아뵈었었는데요. 그때 인터뷰를 마치고 박형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90이 넘은 노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을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박형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설교를 남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네가 가장 필요로 하고 네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라. 그러면 나쁘지 않을 거다. 오늘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드리고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역사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 모든 이야기는 제가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고 지금 나에게 이 얘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저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 성도님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은 3.1운동 기념주일에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유대 민족을 향한 절절한 가슴 끓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을 민족을 향한 기독교인의 사랑과 헌신이라고 설명하려고 할 때 사실 이것만큼 적절한 구절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일 겁니다. 사실 국적과 인종 그리고 민족을 모두 뛰어넘는 보편적인 종교로서의 기독교에서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국심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편입니다. 애국심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 영원한 독일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존 낙스는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스코틀랜드의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할 때 산지면 임야, 그린벨트 이런 걱정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조국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회는 구한말, 국권 피탈의 위기 속에서 수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충분 애국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통 우리는 애국적 기독교 혹은 민족교회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수용 초기에 적지 않은 교회에서 주일에 태극기를 걸고 예배를 드렸고 선교사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경계하는 기록을 남긴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96년 9월 3일자 독립신문에는 서울의 기독교인 1000여 명이 대군주 탄신 경축회, 즉 고종의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립신문의 사설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설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명예와 영광을 다른 일보다 먼저 생각하고 모두 하나님께 축수하되 조선을 불쌍히 여겨서 서양 각국과 같이 복을 받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초기 기독교인 중 일부는 아예 부국 강병을 목표로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엘리트 계층들은 강대한 서구의 기독교가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정신문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국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믿기 힘들지만 초기 기독교에서 구세군은 장로교와 감리교 다음으로 큰 세 번째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구세군이 펼쳤던 사회 사업이 조선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많은
교세를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조선인들이 구세군을 영국 군대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을 받고 무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 구세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초기에 설교를 통역하던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구세군을 영국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관님들이 거리에서 설교를 할 때 옆에 통역자가 설교와는 무관하게 여러분 구세군에 들어오시면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무기를 지급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통역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구세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심지어 감리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인 상동교회의 청년회인 상동청년회는 독립운동가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상동청년회는 전덕기, 김구, 이승만, 이동휘 같은 굵직굵직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이동영이나 최남선처럼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하고 있을 만큼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민족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3.1운동, 사실 굉장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전국에서 작게는 25%, 많게는 38%의 지역이 교회를 둘러싸고 거사가 진행되었다. 당시에 1.5%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이 3.1운동 관련 투옥자들에서는 22%를 차지한다. 기독교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각종 통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미담들이 3.1운동에 둘러싸고 질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애국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애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1944년 3월에 감리교에서 교단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룬 안건 중에 하나가 애국기 헌납 및 교회 병합 실시의 건입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교회들을 병합합니다. 교회를 팔고 교회 배지를 팝니다. 그 돈을 모아서 침략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사주겠다라고 하는 결의입니다. 이게 애국입니다. 실제로 헌납에 성공한 것은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장로교가 헌납한 비행기의 이름이 조선 장로호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애국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이 마지못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1939년 장로교 총회에서 장로교의 친일 행위, 그 다음에 전쟁 물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던 정인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만하면 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다른 모든 종교단체를 뒤져봐도 한국 장로교만큼 이렇게 성과를 낸 곳이 없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기쁘다 하는 의미입니다. 해방 이후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4.3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 역시 애국적 행위였습니다. 군사독재의 고문으로 이름을 날린 이근한,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도 자신의 고문을 애국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는 맹렬히 애국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조갑제 같은 우익 인사들에게 반공의 보루로 호명된 보수적 기독교계는 현재 이른바 애국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가끔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들을 들으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싸잡아 욕을 먹으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학부 1학년 1학기 때 신학개론 수업에서 배운 교회론의 핵심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따라서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비판에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애국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애국이라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키워드를 애국 애족이 아니라 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사랑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고통 속에 있으며 이 고통을 성령과 양심이 말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러 성서 기자 중에서 양심이란 단어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유대민족을 향한 사랑의 근거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말하는 애국심도 반드시 양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양심에 대해 잘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일부이고 가치 판단의 최고 법정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도덕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장자크 루소는 그의 소설 에밀에서 양심에 대한 찬사를 남겼습니다. 양심, 신성한 본능이여, 불멸의 하늘의 소리여, 지성 있고 자유로운 한 존재의 확고한 안내자여, 선악에 대한 올바른 심판자여, 인간을 신과 닮게 하는 자여 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양심은 불의한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게 하는 우리 내면의 힘입니다. 파스칼은 이미 세워진 권위라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심하라. 남이 나쁘다 하여도 그대 마음의 소리가 옳다고 하면 따르라 고 말했습니다. 소로는 양심에 따른 시민의 불복종을 제창했습니다. 소로에게 인간의 권리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정말 멋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1운동의 역사에서도 양심의 작동을 볼 수 있습니다. 28 독립선언을 발표한 일본 유학생들의 리더 중에는 최팔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후 사회주의 단체인 고려공산당에서 활동했고 그나마 사회주의 노선 갈등으로 제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팔용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제안한 사람이면서 유학생들을 동지로 규합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지광이라고 하는 당시에 동경의 유학생들이 많이 보던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17년에 쓴 사람의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최팔용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가장 귀한 생명이 있고 가장 나쁜 죽음이 있는데 옳은 일 위해 생명을 바친다. 그것은 제2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2의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으로 사람은 옳은 일을 추구하며 이를 실천할 때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고 사회적으로 기억되어서 영구적인 성질의 생명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 독립선언을 했던 일본 유학생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8 선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서춘은 1918년 11월에 웅변대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미국의 주의가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정의, 인도, 자유평등한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필리핀을 독립시키지 않는가? 우리 청년 동포 중에 미국 대통령의 선언을 존중하여 민족자결주의, 정의, 인도, 자유평등을 말하며 득이양양하기도 하나 이보다 더 심한 잘못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유학생들은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민족 자결주의를 믿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 청년들은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독립선언을 강행했던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양심에 비추어 옳은 일이며 이 양심의 실천에 따라 최팔용이 말한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는 종교인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16명이 참여했고 대부분이 목사입니다. 이분들 중 많은 수가 종교인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천도교와 제휴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옳은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분들을 설득한 것은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이승훈 장로님은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일갈합니다. 나라 없는 놈이 천당에 무슨 면목으로 가? 이 백성이 모두 생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 앉아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 즐길 수 있어? 라고 힐난합니다. 3.1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이승훈 장로님은 목사님들에게 양심의 최소한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3.1운동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3.1운동은 곱씹어 볼 만한, 아니 곱씹어 봐야 할
수많은 의미들이 깔려 있지만 저는 3.1운동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라는 폭력에 맞선 인간 양심의 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며칠 전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의 침략입니다. 초강대국인 러시아의 침략과 그런 폭력 앞에 무기력한 미국과 나토의 비겁함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세계 경제는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삶에도 크고 작은 폭력이 넘쳐납니다. 애초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각종 편리함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얻어진 것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일상과 결합된 사이버 세상에서는 폭력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다양한 폭력들과 융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의 구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국적 사건을 가지고 제가 왜 양심이라고 하는 개인의 내면,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 한 명이 교내 성폭력으로 파면되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에게도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사안을 이전부터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재학 시절 그 외에도 수많은 성폭력들이 학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늦은 고발자가 된 심정으로 설문조사에 열을 올리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문항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귀로 툭 하고 마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문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폭력의 구조 속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기대하거나 알고 있었던 제 자신보다 언제나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만 제 스스로가 폭력의 가해자라고 실감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다양한 성폭력의 사례들이 제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양심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비로소 용감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되짚어보면 저는 조금 더 양심적인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문항을 접한 저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N번방 사건이라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방에 있던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이 폭력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장로님의 말을 조금 바꿔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폭력의 구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는 천국에 가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동네선언이 이야기하듯이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나아갈 때 어둡고 낡은 폭력의 집을 부수고 모두가 함께 흔쾌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격려하셔서 우리를 모두 고통스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폭력에 맞서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